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.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.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.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.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.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.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?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. 참 예수님, 오늘 복음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. 그런데 끝부분에 나온 비유들이 요즘 시대에,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성당이나 이렇게 교우분들을 보면서 약간의 나쁜 마음,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.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.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지금 저희가 이렇게 늘 청소년위원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듭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어요. 아이들도 많이 지금 사라졌고 부모님들도 많이 사라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죠. 어느 성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요즘 작년에 유명했던 영화 하나 있죠. 이렇게 손가락만 딱 치면은 세상의 절반이 싹 사라지는, 지금 저희 성당이 그렇게 됐어요. 코로나라는 것이 탁 치니까 저희는 절반이 넘었죠. 한 3분의 1이 사라졌어요.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라졌어요. 지금 저희가 늘 나오던 교우들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신다고, 거의 수지지구 전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, 그런 것을 딱 보면서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로 나오지 않는 교우들은 밖으로 던져지는 것인가,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인가,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오늘 결과적으로는 보물, 보화, 진주도 함께 나오죠.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. 예화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같이 성당에 나와서 이제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. 근데 어느 날 이 형제님께서 정말 열심히 성체조배를 어느 때와 같이 하고 계셨는데,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형제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너의 기도가 너무 정성이 가득하구나. 너가 청하는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. 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. 형제님은 너무나 기뻤죠. 예수님께서 직접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죠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, 예수님, 제가 마누라 때문에 진짜 골치가 너무 아파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마누라를 데려가 주세요. 다음날 그 형제는 소원을 이룹니다.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. 바로. 그래서 이제 장례를 했죠. 친지와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.
그 자매님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그냥 정말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매님의 품성을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형제님의 귀를 아주 쑤십니다. 형제님은 후회하죠. 내가 잘 돌아보면 아내의 덕을 참 많이 봤었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아내의 성품을 보지를 못했구나. 다른 여자를 찾아본들을 나이도 있고 그 많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두 번째 소원을 빕니다. 뭘 빌었겠어요? 마누라 다시 살려주세요. 네.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. 또 완전 막장이죠. 네. 이렇게 해서 소원이 하나 남았어요. 두 개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. 이제 형제님은 고민을 합니다. 나머지 하나의 이 소원은 실수를 하기가 싫은 거죠. 그래서 뭐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. 왠지 이런 소원은 뭐 건강이 좋지 않게 오래 살아봤자 필요 없을 것 같고, 또 건강을 청하자니 돈이 없으면은 또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하고, 뭐 돈을 청하자니 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, 여러 가지 많죠. 생명, 건강, 재산, 권력, 사랑, 뭐 기타 등등. 형제님은 함부로 소원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몇 년을 고민했다고 해요. 소원 하나를 남기고. 결국 예수님께 여쭤봅니다. 주님, 제가 무엇을 청하면 좋을까요?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살다가 무슨 일이 닥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면 되지 않겠니?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.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예요. 지혜하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이죠. 이 솔로몬이 꿈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합니다.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? 라고 물으십니다. 솔로몬은 대답하죠. 주 저희 하느님,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.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식별의 은사를 청했던 것이죠.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하느님의 뜻이 아닌지 분간하고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은사를 솔로몬은 청한 것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. 전 세계를 다 통치해달라고 청할 수도 있었고, 써도 모자라지 않는 재물을 달라고 이제 청할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왜 식별의 은사를 솔로몬은 청했을까?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하느님이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. 모든 것을 몽땅 털어서라도 사야만 했던, 꼭 가져가야만 했던 그 보화가 과연 무엇일까요? 그 보화를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등장한 만족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뭐 요즘 이제 성당을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불평불만은 저도 많죠. 네. 밥에서 이렇게 밖에서 카페도 가고 식사도 하고 막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 성당은 보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. 네.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제 앞에 그리고 이렇게 혹은 다목적 홀에서도 함께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물이자 보화다, 진주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잊고 살았던 것이죠. 저도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청해야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. 아니, 내가 왜 만족해야 되는 거지? 뭐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?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.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고 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. 참된 보화, 진정한 보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이 미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,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참된 보화이자 진정한 보물로 새겨지고 또 여겨질 수 있는
그런 은총을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